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 부분이 부각이 됩니다.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어지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리는 돈, 은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유를요, 어떻게 보면 차이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영적인 어떤 모습을 하나씩 더하는 어떤 확대되어지는 어떤 의미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비유 자체가 차이가 있는 어떤 차별성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많이 읽다 보면은요. 그러나 이 세 비유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은 조합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그 가운데 그 의미가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잃어버린 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될 때, 목자가 누구요라는 것, 누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유리하는 이 양들을 모았는가?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내어놓으신 그런 영광스러운 복되신 목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비유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걸 단정적으로요, 잃어버린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 주경학자들은 이 내용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거기서 이제 영적인 내용들로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보배로운 사람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교회는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집을 빗자루로 쓰는 어떤 여인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의 어떤 목적을 이루 나갈 때, 이 성령의 역사가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위대하신 이 목자가 영혼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점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죠. 세 번째 비유가 어떻게 보면 첫째, 둘째 비유를 통하지 않고 막연하게 찾게 되어지면요, 착각은 무제한이라 해서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영접을 했다. 그 탕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성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탕자가 자유의지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마음에 작용하는 어떤 뭔가의 미지의 어떤 능력, 간섭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어떤 암시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 마치 즉흥적으로 때 됐으니까, 고생 바가지로 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한테 돌아가자꾸나 하는 것처럼 보인더라라는 거죠. 이 세 비유는요, 하나의 그림이라 했을 때는 하나의 연장선에서 그림 자체 세 가지가 한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각 비유마다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각 위 하나씩을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는 성자 예수님, 두 번째 비유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탕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탕자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 가지 전체가 생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 예.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것은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제 잃어버린 은잔에 대한 이야기 또한 이 말씀에 준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한 그림 안에서요, 이 은잔, 돈에 대한 잃어버렸던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가야 될 줄 압니다. 본문을 읽는 중에 바로 이제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어떤 동전,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인 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먼지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보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쓰레기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그 시간 자체가 고통입니다. 가끔 주부들이 집안 청소를 하다가 뭘 들춰내고 보면은 먼지 속에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그 미지의 내용이요, 잃어버렸던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가요, 찾게 되었을 때요, 먼지 속에 쌓여져 있었다라는 것,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흙에 묻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요,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숨겨져 있다 하면 그것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아담에게서 난 사람은 이처럼 잃어버린 은전처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타락했고요, 존귀함을 상실했고요. 어떤 사람은 묻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타락 속에, 타락의 먼지 속에 또한 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을요, 지금은 너무 이제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중심 잡기도 힘듭니다. 끊임없이요, 대포알처럼요, 펑펑 터지는 소리가요, 도망쳐라 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어디 가지 말아라 이야기하고요, 하루에도 두세 번은 계속 문자가 달려옵니다. 꼭 뭐 하면은요, 항상 토요일날 사건 터질 때마다 목사 마음은요, 심쿵합니다. 왜 확진한 환자가 꼭 토요일날은 꼭 발생을 하는지. 그때마다 뉴스를 보고 문자를 보고요,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갈등들. 그때 어떤 사람은 오고요, 어떤 사람은 오지 않고요.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요,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주변에요. 나도 중심 못 잡으면 넘어져 있고요, 나도 나자빠져서요, 어느 한 곳에요, 나 스스로가 나를 감춰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유는요, 내 목숨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그 자리에서요, 자칭 나는 부정한 자리에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잃어버린 자에 속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합니다. 이전에 문제 해결되었다 생각하고 이 이후에 있어지는 삶의 자리에 큰 기대가 있고요, 희망이 있다 할지언정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동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 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교차가 됩니다. 이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은잔, 거기에 당사자가요,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요, 전혀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은전은 돈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이거나 자신을 찾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지는 대상이라는 것을요, 모르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그 동전이 마룻장 밑에 숨겨져 있고요. 먼지 속에 감춰져 있다 할지언정 거기에는요, 나는 나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만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 교회 안 가도 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렇게 사는 것, 내가 너한테 빚진 것도 있냐? 너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난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 세상 살아가는 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요, 영적으로 제 가운데 죽어 있는 죄인 또한 역시 그렇다라는 것. 이것이요, 심각한 이야기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은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은요, 주인의 망각 속에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본래 10개의 동전을 손에 쥐고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10개라는 것이 내 거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쉬어봤으니까 10개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요. 10개 가지고 뭘 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에 대한 아름다운 어떤 상상도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한 개가 빕니다. 어디에서 흘려버렸는지, 누가 소매치기가 와서 하나 훔쳐갔는지, 내가 실수로 어떻게 보면 실수로 땡겨놓고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요, 주인은 알고 있는 거고요. 한편 내가 꼭 찾으리라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잃어버리는 자들을 위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누군가라고 질문을 던지면 혹시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요, 막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규칙이 있는 것 같고요,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시작을 만드신 그 누군가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대상을요, 미지의 그분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요, 내 것인데, 그런데 헤아려 보니까 하나가 비어 있다. 어디에 있을까? 땅 속에 묻혀 있는지 먼지 속에 묻혀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룻장 밑에 감춰져 있는지, 내 것에 대한 생각은 누가 갖고 있는가? 주인이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자 되었지만은요, 누군가의 기억에서요, 사라져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시는 분, 내 주변에 모든 것을 합하여서요, 연합하는 가운데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누구의 소유인가? 주인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가요, 잃어버렸던 그 돈을 찾고 나서 하는 말이요, 내 돈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리긴 했지만은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 아닙니다. 마룻장에 감춰져 있다 할지언정이요, 그것이 다른 사람 것 아니다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전에는 첫사랑의 기쁨 속에서 교회에 오는 것이 항상 뜨끈뜨끈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고요, 우리 교회는요, 확진 환자가 없어서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경기도권의 목사님이 이제 하수연을 합니다. 주일날 오셨대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무증세.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도 없었고 열나는 것도 없었는데 예배 드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1부 예배, 2부 예배, 근데 그분이 2부 예배에 참석을 하신 거고요. 2부 예배 한 60분이 예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발열이 되어지고요. 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아닌 양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목사님과 교우들이요 한꺼번에 다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지는데, 목사는 목사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거고요, 교인은 교인대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마음하고 교인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어서요, 그 자리에서 예배드렸던 모든 분들이 다 음성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감사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2주간 격리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기에 예배도 못 드리게 되어지고요, 교회에서 사택까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으로요 영상을 찍고자 힘써가지만 그것도요 굉장히 제재가 많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요 주변의 시야가요 뭐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사람을요 죄수 취급하고, 그 교회는요 꼭 무슨 불의의 제약의 장소처럼요 그 교회 가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안 믿는 사람도 더불어서 믿는 사람의 입에까지 그런 이야기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숨기고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장애고 눈에 보여지는 그 내용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압박으로 찾아오고요, 우리에게 막 하면서 손잡고 흔들어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나 손가락질도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 잡아가고요, 신앙이 불완전함을 통하여서 항상 넘어질 듯 하는 이 그들의 어떤 의심의 목소리 앞에서도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거로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도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나 세월 속에서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몸을 옮겨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요 나의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나의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가는 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요 또 다른 존재가 죄라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와서 나를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보다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움직이가는 세상이요 계속 혼돈이고 혼란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주인으로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요, 주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즐겁기보다는요 다른 소리 듣는 것을 저 즐거워하면서 거기에 바쁘다라는 이름 속에서 거기에 그냥 몰입하고요 중독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 들어와서 주인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훔쳐가려고 할 때 도둑놈하고 되어지는 그 누군가를요 혼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지면은요 누가 가장 슬퍼할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요 두려움의 내용 때문에 어둠이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려버리기에 예배 안 드려도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위안감 가지고요 다 끝나면 가야지 하는 그런 어떤 변명거리 가지고 나타나서도요 어쩔 때는 누군가가 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런 단지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단지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 때문에요 문고리 잡고 벌벌벌 떨고 있는 것도요 우스운 거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자 되기를요 자청하면서 왔던 내 과거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문고리 잡고 벌벌벌 떨고요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꼭 폭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총알이 난무하는 가운데 내가 나가면은요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선택의 어떤 기로처럼 느껴지는, 어쩔 때는 비겁하게도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누구도요 귀하게 여기신다. 세 비유 중에요 일관되게 주장되는 부분이 뭘까요? 목자가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요 99마리, 그렇지만은 한 마리, 비교하게 되어지면 대가 어디에 있으면 99에 있고요 소는 단 한 일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요 어디로 갑니까?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10개 중에요 1개, 9과 1이라는 대비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큰 숫자가 9이고요 작은 숫자가 1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9을 봐라, 9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에 대한 관심을 집중합니다. 아들도 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50대 50, 한 사람이 잊어버린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가슴은 찢어지지만 한 사람이 큰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50은 살아있는. 그런데 99이다, 그리고 9이라는 숫자, 그리고 1이라는 숫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시야 속에서는 다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는요 우리의 시야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존재의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서는요 하나님의 눈높이는 그것도 소중하고요 하나님은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거기에 누군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갈 수 있는 존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은요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찾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돌아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일까라는 겁니다. 드라크마를요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동준의 주인인 여인입니다. 잃어버린 그녀가 촛불을 켜들고요 집안을 쓰려고요 빗자리를 듭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먼지 일으키니까 그만 좀 해라,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요 아니면 놀러 왔던 이웃들이요 아이고 그거 내가 줄 테니까 그만 찾아, 이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죠. 그런데 이 보여지는 내용 속에서요 영적인 의미를요 이 여인을요 주경학자들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구하시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찾아가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비유가 되어져서 말씀을 읽어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영안이 열릴 줄 압니다. 성령께서는요 한 영혼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발견될 때까지요 찾아가는데,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찾을 수는 없는데 성령께서 빛을 발하면은요 교회가 힘을 쓰는 가운데 뭔가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끝에 만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는 능력이라는 것, 그것은요 내 안에 내가 어둠에 갇혀 있으면 마음의 감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고요. 세상의 편리와 세상의 어떤 가학에 취해서요. 거기가 좋사오니 앞만 보고 가는데 그렇게 어둠 따라 가는 인생 되어지면 끝이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멸망이다라는 죽음이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비유가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주변을 밝혀나갈 때 내가 교회가 되어지는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지키는 가운데요. 힘들어하는 자, 낙심되어서요. 흔들거리는 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빛 가운데 찾아오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빛이 생명이기에 너무 큰 소란과 혼란 속에서요. 전쟁의 소문 가운데 누구나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총 들고 가서 땅 하면은요. 다 고개 숙이는 겁니다. 홍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동이에요. 자동. 혹시나요. 그 소리에 놀라서 다 땅에 엎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뛰어가서요. 괜찮냐라고 이야기하고요. 총 들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제압을 하려고요. 전화 들어서 경찰관을 찾는 거고요. 코로나라는 이 내용이요. 큰 총알 소리처럼 빵 소리가 났으면은요. 누구나 고개 숙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요. 대처 능력 따라서요. 대처하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요. 생명의 어떤 강함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요. 찾아가게 되어지면은요. 회복이 있어진 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자리는요. 세상 다 빛의 세상에서 완성되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는요. 어둠 속에 서 있는 거고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다 죄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넘어질 듯이요. 우리가 예수님 알았으니까 의인이다라는 소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의인 되어지는 내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씁니까?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항상 뭔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쩔쩔맵니까? 우리가요 홀로 서기가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더라. 동전의 양면처럼요. 이렇게 보면 한쪽 면만 보이고 다른 쪽 뒤집으면 다른 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빛이 없으면은요 죄가 되어지는 거고요. 죄인이 되어져 가는 거고요. 빛이 있어지면은요 의인 되어지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은요 내 안에 빛을 발하지 못하면은요 항상 넘어지는 거죠. 길을 못 찾고요. 헤매게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요. 나 이런 사람이요. 입에 누군가 밭창고를 붙여놓은 것처럼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무지의 세상이고요. 영적인 어떤 무기력해 어떤 세상이고요. 도덕적인 흑암 속에서요. 묶여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후는요 더 다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누군가 가서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려서요 하려했던 내용들도 다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남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뼈대만 남는 거예요. 뼈대만.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제 기계의 도움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 이제 이렇게 모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예배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세상이 이제 빨리 올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 너머의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저도 그런 세상 찾아가는 것이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의 겉의 모습은 달라진다 해도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요, 육의 내용이요, 나를 두 발 세우게 하고요. 내 눈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은요, 하늘의 생기가 임할 때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 자신이 움직여야 될 생명의 내용들을요, 내 스스로가 토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육의 내용만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없게 해요. 육의 내용 속에서 잠깐 만족하는 내용 가지고는 기뻐할 수 없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최고의 지구의 자리에 놓여 있는 회복되어져 가야 될 우리의 어떤 본연의 안전한 모습은요, 육의 자리와 영이 함께 온전하게 바로 세울 때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층이라고 되어지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세상 살아가면서요,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고요, 뚜벅뚜벅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발걸음 옮기게 될 줄 압니다. 교회가 있는 이 자리가요, 암흑입니다. 무지입니다. 혼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요 함께 해주셔야만이요, 조화의 세상이 만들어지고요, 바른 길이 보여지고요, 내가 가야 될 바에 대해서요 인정되어지는 내용들을 찾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에게요 뭘 이야기를 해줍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요, 의에 대해서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가 촛불을 들고 있는 그 자리, 성령께서 빛을 발하는 그 자리, 그 빛이요 생명이기에 그 생명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여인이 촛불 들고 빗자루 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이요 소동입니다. 소동은요 밖에서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그 소동의 자리에 내가 놓일 수 있는 거고, 교회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이 시대가 급변 속에서 함께 민족이, 나라가 그 소동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누구나 불평불만할 수도 있겠죠. 그 먼지가요 언제요 땅바닥에 그 먼지의 내용을 가라앉힐 때까지 그 시간이요 몇 분 걸릴지 몇 시간 걸릴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오직 그 촛불은요 소동을요 만들어 나갔지만 그 촛불이 들려지는 이유는 동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도요,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억 개의 내용들이요, 바이러스 내용들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 유익함을 던져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죽음을 야기시키는 것이요, 한 20몇 개 정도 된다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 되어지는가 봤더니요, 동물에 있어야 될 것이 사람 몸뚱아리로 들어오니까 치명이 된다는 거예요.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찾아 들어오다 보니까요, 내 몸에서는요 생명을 내어 놓는 거고요, 바이러스는 그 생명을 잡아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급성으로 오게 되어지면 갑작스럽게 중환자실에 실려가서요, 내 생명을요, 내가 주인인데, 내 몸뚱아리 주인이 난데 바이러스한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소동이라는 것,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바이러스만 보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바이러스를 멸하시고요,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실 때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서 백신도 치료제도 만들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성전 바라보고 나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면요 코로나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함 속에서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내용이 중국 땅을 넘어서 전 세계에 우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요 앗아가고 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요 빗자루를 두고 뭔가를 쓸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사람 편에서는 소동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마지막 최종 목표는요 잃어버렸던 것 찾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만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지 말아야죠. 코로나는요 홍 목사가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 태어나기 이전부터요 인간이요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연에다가 자행했던 내용들이 세월 속에서 묻어 있다가 지금은 뭐 이제 남극 북극의 얼음들이 막 점점 좀 많이 녹아가니까 20-30년 지나면 일본 열도가 다 잠길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지금 중국에서 홍수가 40일 넘게 있다 보니까 수재민이 뭐 1,400만 명이라고요. 엄청난 숫자죠. 지금 자연이 분노하고 자연이 화를 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이것은 소동입니다. 그러나 촛불을 들고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마지막 최종은요 잃어버린 것 찾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근심 걱정이 코로나19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또 우리 한국 땅에 찾아온 것이요 다음 세대의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라는 이 내용이 국회에 올라가서요 법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통과가 되어지면 큰 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차별이란 말을요 어떻게 보면 차별하지 마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독소 조항이니 그런 문구가 뭔가 하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이 진리가요 악은 악이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요 나중에는 하면은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왜 차별을 안 하는 거죠? 남자하고 남자끼리 사랑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소수자인데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거고요. 지금 옛날에는 이것이 숨겨져 있다가 유럽인이 미국 땅에는요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모여서 장치를 합니다. 큐어 축제라고요. 강주에서도 있었고 서울에서는 서울광장에서 엄청나게 큰 무리들이 모이는데요. 그들이 자기의 몸을 할딱 벗어놓고 몸에다 페인팅하고요.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축제라는 이름 속에서 무분별하는 그 모습들, 윤리가 사라져 버리고요. 인간적인 어떤 유익함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 속에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은요 차별한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당신 벌금 내시오. 당신 교도소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법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한국 땅에 인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게 되어지면은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것이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말을 못 한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요 아무 생각 없이 통과를 시켜놨다가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니까 이 법을 가지고야 당신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 내려오시오, 당신 벌금 내시오, 당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법은 법이니까요 벌금 내야 되고 감옥살이하고 나와야 되는 거. 우리가
시대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대로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와서 이제 조금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백신이 임상 뭐 2차 통과를 하고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백신이 갖고 있는 효력이 이제껏 이야기되어지는 것 중 가장 강하게 이제 개발이 되어지면은 이제 코로나19도 큰 어떤 위기가 아니라 백신 이제 먼저 이제 우리 몸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은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항상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껏 인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위기 능력이나 기도하는 중에 믿음의 어떤 성도들이 이뤄냈던 내용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을 한번 넘어가면은 또 다른 산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항상 끝난 것이 아닌지라요.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고요.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최종적인 관심이 거기 있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에게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듯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됩니다.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 세움받아야 되고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상상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힘써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뭘까요? 여인은 은전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요. 그녀가 즐거워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요. 그 기쁨을 나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끝절에는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의 내용이요. 그냥 내세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교회를 통하여서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에게요. 권면하십니다. 함께 일하자고. 함께 빛을 발하고요. 함께 소란 중에도요. 빗자루 들고요. 함께 하고요. 끝까지 잃어버렸던 은전 찾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하자꾸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좋은 것이 좋은 건데 고난 있어야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이 사상누각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요. 고난 가운데 나의 복의 자리를 준비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는 복된 종 되어짐을 다시 한번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